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우리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면전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대교를 따르다가 복음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와요?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정에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큰 굴곡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고 20대 혹은 30대 혹은 40대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그냥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잘 나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그런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전혀 원치 않았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았던 사업이 기울기도 하고, 괜찮았는데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다 괜찮은데 어떤 한 가지가 내 인생의 발목을 딱 잡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마지못해 친구의 조언을 따라서 또 이웃 사람의 권고에 의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를 벗어났던 사람들이 율법의 그 줄에 매여서 부담스럽게 뭔가 짓눌리는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를 당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압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냐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삶의 터전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거 맞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도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뭔가 제사도 드렸고 율법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면 뭔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겉으로 있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율법에 매여 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지금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들이 너무나도 율법과 또 그 제사제도를 잘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약의 레위기라고 그렇게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구약의 제사제도 또 모세 이야기, 율법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와요. 이 제사제도 그리고 제사장 얘기는 주로 구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또 율법 얘기를 하고 하느냐면 바로 그들이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보냈던 겁니다. 자,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대단한 참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의 형이었죠. 아론을 먼저 부르셔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대제사장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누가 택하는가? 자기 스스로 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해요. 자, 4절 보세요.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귀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할 때 너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세워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꼭 지명하여 불렀어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 영화로운 옷을 입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죄인들,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지성소, 성소 막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 같은 경우는 1년에 꼭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줄을 매가지고 방울을 달고 들여보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뭔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줄을 매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죽었다면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줄 가지고 당겨서 끌어나와야 할 정도로 하나님 면전에 간다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직분자로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보하는 자의 그 일이 무엇인가, 그의 직임이 무엇인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멘.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여기 무식하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식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중보자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혹된 자, 사단의 미혹된 자들, 죄의 미혹된 자들,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인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미혹된 자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금년 교회 표어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이런 아론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이 직분, 이 귀한 직분을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한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아론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레위기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레위기 8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영광스럽고 부러운 그러한 직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아론의 직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아론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완전한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완전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귀한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면 5절 말씀,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한 게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어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대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지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가?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연합군에 끌려갔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시편에 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 게 여기와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보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비로운 제사장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아론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멜기세덱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셨어요? 지파로 하면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자손. 그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왜 아론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멜기세덱을 언급하는가? 이 멜기세덱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선택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그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제사장, 그것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세워지는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의 혈통을 넘어서는, 비록 육신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혈통을 뛰어넘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 구주로서의 기도 생활, 그리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나가 기도했어요.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 일찍이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방으로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그 귀한 기도에 전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런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택한 그런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중보자의 사명 완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우리도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아까 2절에 나온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성소를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고 또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어진 그들의 영적 생명줄이 연결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